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매년 우리가 맞고 있는데 그 풍경은 늘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장난감 가게에 신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들고 펑펑 울면서 나옵니다. 너무 행복해서 우는가 싶었더니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오고 싶었는데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억울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인생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린이날을 맞을 때마다 칼릴 지브란의 그 글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예언자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딸이며 아들인 것을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란 그대들의 소유는 아닌 것을. 그대들을 거쳐왔지만 그대들의 것이 아니고 그대들의 소유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 아이들마다 고유한 자기의 존재성, 고유한 자기의 가치로운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카고 그 미술관에 가면 거대한 고갱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그 그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그림의 제목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던지는 질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에서 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면 사람은 삶의 가치와 존엄을 살아낼 길이 없다고 합니다. 삶이 어려운 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또 자기를 지켜내고 또 자기의 존엄을 확인하는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그 삶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존엄의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줄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알려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았는데 특별히 망가진 청년들의 모습을 본 적이 많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저 서울 양기동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꼭 새벽 예배 때만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 서너 명의 정말 아리따운 저와 동갑 정도 되는 그런 여성들이었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꼭 새벽 예배 때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몇 달 동안 계속 반복이 되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하시기 전에 제가 미리 나가서 이렇게 만났더니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 형편 또 삶 속에서 서울을 올라와서 삶을 개척하게 하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강남의 유명한 요정 술집이었습니다. 아마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뻤을 거예요. 다 날씬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을 보면 생기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제가 군목 시절 계룡대에서 이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가기 전에 오후 시간에는 그 미결수, 그 구치소에 죄를 짓고 들어온 청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감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피자, 치킨을 잔뜩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제 먹이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또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들어줘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괜찮은 청년들인데 자기 삶의 존엄, 자기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함부로 자신을 다루고 함부로 자기를 굴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취급을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말을 던져도 그냥 괜찮다고 다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혼은 다 깨지고 상처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뿔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내적인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시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너의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너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나의 형상을 따라 너가 지음을 받았기에 가장 가치롭고 존귀한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다루도록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때가 제가 전사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때인데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뭐 그룹 스터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다른 두 분의 그 목회자가 제가 한참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또 함부로 자신들이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저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전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은 제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끌어가고 그냥 취급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전 더 이상 여기서 함께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제가 요즘 말로는 손절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사람은 말과 태도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존대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나의 존엄의 가치를 무시한 사람과 굳이 같이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연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존대할 줄 알고 나를 아낄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도 살기에도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굳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엇박지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절망스럽게 하고 나를 어둠의 길로 끌어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내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 스스로에게 저는 확신을 냈고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다뤄도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 기사에는 사람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큼,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규정하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히브리어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첼렘이라고 말이고, 모양이란 말은 데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고스란히 반영하여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 그 이해, 그 지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도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운명도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을 신적 형상, 가장 고귀롭고 존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 따라 지어진 존재라고 믿는 사람은 그 누군가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물론에 근거하여 인간은 물질 중 하나뿐이다. 이 돌덩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이 새 조각 하나나 사람이나 똑같다 라고 하는 지식,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 대량 살상을 해도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다. 인종 청소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새 조각 하나, 돌멩이 하나와 인간이 같은데 저 나비 한 마리나 사람이나 같은데 같은 물질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 인생을 대하는 것도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고스란히 반영되어진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 뭐냐면 원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의로움이란 뜻인데요, 그 원래 의로움, 원의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거나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버틸 수가 있어요. 고난도 견딥니다. 사랑하면요, 버틸 내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영혼이 괴롭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괴로운 거예요. 또 좋은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 힘이 솟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을 하거나 죄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수치스럽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원의를 가진 사람,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에 있는 동식물과 다른 면이 바로 인간의 이러한 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반영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기독교 행사에 참여했는데 누군가 참여한 저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을 봤는데 딱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저희 어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몸은 아버지인데 얼굴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거기 계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 모습 속에 어머니가 들어가 있구나, 아버지가 들어가 있구나, 반영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금만 닮았습니까? 금만 반영됐습니까? 속도 반영됐습니다. 저의 장기는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연암 박지원 선생이 열아이기를 쓸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느 날 형님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아버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형님 얼굴 보면 되지. 형님 얼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개울가로 가서 내 얼굴 보면 되지. 내 모습 속에 아버지가 들어있고 어머니가 들어있고 내 형제의 얼굴 속에 내 아버지가 들어있고 내 어머니가 들어있으니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존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사람에게 다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로운 존재라고, 존엄한 존재라고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생명의 길을 걸을 것이고 축복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대하여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길은 저주의 길이요 사망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사명, 우리 존재적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 세계의 동식물들에게 주신 명령은 번성하라, 충만하라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큼은 특별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 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힘을 행사하라, 힘을 써라, 노력을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스리라라고 하는 카바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피정복미를 다스리듯이 그렇게 다스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려야 될 그 본래적 위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피조 세계의 동식물보다 인간은 우월하며 또 하나님 대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책임질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명령을 잘 수행하여 좀 다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이 돌멩이 하나에 그 물질에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금덩어리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보석, 그 돌덩이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거기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조각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그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위를 깎아서 만든 우상 앞에 엎드리고 빌고 하면서 굴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양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호적에다가 올리고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언니야, 오빠야. 아이 정신세계에 혼란을 주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누님들이 다 서울 가 살아가지고 유년 시절을 또 중고등학교까지 혼자 자랐습니다. 형제가 많았지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강아지를 늘 옆에 곁에 두게 했어요. 그래서 늘 끌어안고 강아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19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그 아이가 죽으면 묘도 해주고 그리고 엉엉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친구예요. 형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켜질 때라야 우리는 존엄한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피조물 앞에서도 굴복당하지 않도록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고대 문헌들을 보시면 고대의 모든 문헌들은 똑같은 경향성을 봅니다. 나무를 섬깁니다. 태양을 섬깁니다. 돌을 섬깁니다. 개구리를 섬깁니다. 개를 섬깁니다. 메뚜기를 섬깁니다. 신으로. 모든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기록이 다 그래요. 보십시오 한번. 그런데 유독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만이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먹을 것으로 줬다고 말씀하셔요. 오직 성경의 기록만이. 그게 의심되지만 찾아보십시오.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모든 고대 문헌은 다 그렇게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이 모든 피조 세계에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특고 우리의 식물이라고 음식이라고 말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과연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하여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대표되어지는 남성이 주도한 세상은 대부분이 지배와 정복과 경쟁의 원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하와인 여성들로 대변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생명을 북돋고 생명을 살리고 그걸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을 또한 보게 돼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돌보는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을 그런 역할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옳지가 않지요. 그런데 여성은 남성보다 더 배려하고 공감하고 희생하면서 양육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탁월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움을 통하여 협력함을 통하여 이 피조 세계가 유지되어지고 번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 주님은 매우 기쁘셨다고 말씀합니다. 매우 행복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6째 날이니라. 아멘. 심히 좋으셨대요. 너무 기쁘셨대요.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대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목적이 여기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부모답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재롱 떨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나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 손주들이 말이죠. 이제 그런 말을 시작하고 식탁에 앉아갖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질 제대로 못해가 밥풀을 갖다가 이쪽 볼에도 묻히고 머리카락에도 묻히고 그냥 얼굴이 온통 엉망이 됐어요. 그래도 예쁘죠? 그래도 예쁘지 않나요? 근데 여름날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또 한 입 집어넣고 또 꾸벅꾸벅 졸고 앉았으면은 그게 얼마나 예쁜지 그랬다가 할머니가 다 찍어가지고 말이죠. 막 친구분들한테 다 공유해요. 다 보라고. 우리 손주는 예쁘냐고 보라고.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밥 먹다가 밥을 다 묻히고 꾸벅꾸벅 졸고 앉았는데 제 얼굴 닦을 줄도 모르는데 그냥 그 자체로 예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께 우리를 아끼신다, 사랑하신다, 귀하게 계신다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면 딱 한 번 나옵니다. 시편 18편 1절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딱 한 번 나온다니까요. 내리사랑인가 봅니다. 내리사랑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기뻐하듯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기뻐하듯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 목적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추추는 무엇을 위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 창조 때 이 세상에 주초가 놓일 그때에 또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고, 큰 기쁨의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든 어떻게 말을 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정명에 대해야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 성자인 외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아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0대 시절 저는 아직 교회를 다니기 전에 토요일 날이면 또 주일이면 그 토요 명화와 주말의 명화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뜻깊게 봤어요. 에릭 리데이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을 다니는데 그때 영국의 육상 선수로 발탁이 됩니다. 파리 올림픽의 100m 대표 선수로 뽑히게 돼요. 그런데 그가 이제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게 됐는데 주일날 그 경기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주일 성수가 엄격한 때였잖아요. 그가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영국 국민들이 엄청난 원성의
이제 들려와요. 고국에서. 처음에는 고민 좀 해봐라. 기도해봐라. 이렇게 처음에는 권면하고 말이죠. 설득하려고 하다가 끝끝내 그가 따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영국 수상이 나서고 영국 요한까지 나서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설득하지만은 그가 요지부동입니다. 그랬더니 뭐 영국에서는 그 매국노라고 변절자라고 하면서 그냥 국가에 대한 반역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진 그런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델은 자기 신앙을 지켜버리죠. 그리고는 200m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400m에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400m에 출전합니다. 거기서 금메달을 따버립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을 느낀다. 자신이 뛰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등 뒤에서 밀고 있는 그것을 자신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후에는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들에게 그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군에게 붙잡힙니다. 끔찍한 수용 생활을 해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순교합니다. 그날에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 명성과 그 부를 다 버리고 떠난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시길래 그런 세상의 모든 영화와 모든 부귀를 다 버리고 그 길로 갔는가? 우리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보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바로 우리의 존재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있는가라고 만약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예수가 있는가?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는가? 내 말 속에 예수가 있는가? 내 인생 속에 예수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영되어졌어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우리 속에 심지가 있는데 그 심지에 예수의 불이 꺼져 버렸어요. 예수가 내 안에 불타올라야 내 내면도 밝히고 내 주변도 밝힌데 세상보다 더 어두워요. 내 말이 세상보다 더 어두워요. 더 악해요. 내 삶이 세상보다 더 캄캄해요. 더 거칠어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예수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나를 밝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밝히겠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빛이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있는가? 라고 누가 물어볼 필요 없이 이미 그에겐 예수가 있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지요. 저 또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주님을 따라하려고 하고 닮으려고 하고 조금씩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을 때 어느 순간 내 내면에 그 심지에 예수의 불꽃이 타올라서 환한 삶, 복된 삶, 영화로운 삶, 그 존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참 많은 분들을 접하고 살잖아요. 목회자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또 많은 사람 축복하고 또 함께 동행하며 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생애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너무 존귀한 것인데요. 이것이 한번 꺾어지고요, 부서지고 변질되면요, 이걸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곱고 아름다운 것인데 한번 기스가 나고요, 부서지고 깨지면요,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 시간을 존귀하게, 고귀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반복되고 똑같아 보이니까 남루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은, 그 또 하루 또 하루의 삶은 장엄한 하루인 것입니다. 너무나 값진 시간인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내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함께 아이스크림도 먹고 함께 운동도 하고 장난치는 거, 함께 여행도 가고 놀러 가는 거, 아침에 학교 갔던 애가 저녁에 들어오는 거,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거, 편찬에서도 함께 하시는 어머니가 같이 계셔주는 거, 이 모든 시간들이 장엄한 하루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코 함부로 살지 마시고, 함부로 여러분 세상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누가 함부로 여러분의 존엄을 훼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난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스스로 지켜내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그 생의 삶을 존귀하고 존엄하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